지금은 신년 축복 대신방 중인데요. 좀 힘들긴 하지만은 제가 주의 종으로서 성도들의 가정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돌아보면서 그 가정에 축복을 빌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게 마음이 뿌듯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조금 신방 다니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좀 조심스러운 거는, 여러분들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뽑은 이 말씀 카드 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그 말씀 보고 바로 축복을 선포해 주는데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카드를 무슨 점괘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 이런 조금 걱정이 돼요. 이게 무슨 점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여러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내가 골랐으니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 말씀대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는 거지, 이게 무슨 점괘 뽑는 것처럼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아들 집에 신방을 이제 갔는데 아들 거, 며느리 거, 손녀 거 정해놓고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주된 말씀은 그 가정의 제사장, 혹시 믿지 않는 가정이면은 하여튼 그 가정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뭐 가장의 말씀으로 해도 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손녀가 뭘 뽑았냐 보자 그랬더니 요걸 뽑았어요. 어떻게 요걸 뽑았냐고 그랬더니 색깔이 좋아서 뽑았대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말씀을 뽑았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게 무슨 점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말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잘 살아서 금년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된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해롤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수부대원이었는데 전쟁에 나갔다가 포탄에 맞아서 두 팔을 잃게 됩니다. 그 젊은 사람이 두 팔이 한꺼번에 잘려버렸으니 이거 뭐 낙심천만이잖아요. 그래서 낙심해서 아이고 이제 뭐 나는 쓸모없는 하나의 고깃덩어리에 불과하구나, 낙심을 쭉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 아니야, 아직 내게는 두 팔이 없지만 두 다리가 있고 눈과 귀, 코가 있고 생각이 있고 남은 게 더 많이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수를 끼워가지고 글을 또 쓰고 타이핑도 하고 타이프도 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에 쫙 알려지자 그 이야기가 영화화 된 게 그게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 사람은 직접 그 영화의 장애인으로 거기 출연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해 영화 아카데미 주연상을 또 받게 돼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상금은 상용사들 위해서 이제 기부를 다 합니다. 그에게 한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런 신체적인 조건이 당신을 절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남은 것을 최선을 다해 사용할 때 이런 것에 10배의 보상을 받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만 바라볼 때
그곳에는 오직 절망밖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이런 것을 넘어서 가진 것을 세워보면 더 많은 가능성이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로버트 실러 목사님 얘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한 젊은 한 50대 중반 넘은 사업가가 교인 중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부도나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나 이제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래요. 그 종이를 내가지고 써보시오. 뭘 가진 것을 쓰라.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한번 써봐요. 사랑하는 가족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제 아내가 있습니다. 제 아내는 변함없이 나를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라고 적으시오. 자식들은 있습니까? 예, 아들이 둘 있는데 아주 속 썩히지 않고 착하게 잘 자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착한 아들 둘이라고 적으시오. 그럼 친구가 있습니까? 예, 다 나를 떠났지만은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친구가 두세 명 있습니다. 의리 있는 친구라고 적으시오. 그 쭉 적었어요. 적고는 목사님이 이걸 보여주면서, 자, 당신이 잃어버린 것과 지금 여기 적힌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 사람은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나가서 다음에 다시 재기해서 성공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땅은 기회의 땅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실패자는요, 항상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공자는 내게 주어진 기회를 잘 포착하고 선용할 줄 아는 지혜와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인생, 세상 경험도 없고 학벌도 없고 눈이 멀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남의 걸 얻어먹고 사는,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불쌍한 인생이지만은 한 번 주어진 기회를 잘 잡음으로 그 인생이 180도 달라진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각장애인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이 사람은요, 심지어 얼마나 천대받는지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바자, 앞에는 바자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다. 저 누구 아들이야 그러지. 그래서 이름도 없어요. 그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바요나 시모나 그랬잖아요. 그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 뜻이거든요. 자, 오늘은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꿈을 가지고 기회를 미리 준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길에서 거지로 구걸하며 살아가면서 아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웅성대는 소리를 들었던가 봐요. 야, 그 나사렛 예수란 분이 오늘 이쪽으로 이 길로 지나간단다.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가 지금까지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예수란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갖가지 능력과 기적을 행한다는 분인데 아마 그분이 내 눈도 뜨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여기를 지나간다면 내가 그분한테 매달려야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고 마음 딱 먹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명지휘자 토스카니니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 원래 첼로 연주자예요. 원래 지휘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요, 아주 심한 건시안이어서 이 악보를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연주를 하는데,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데 악보를 못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악보를 전부 집에서 그냥 외워가지고 온 거야. 전부 외워서 온 거야. 근데 하루는 그 본 지휘자가 갑자기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주의 날짜는 잡아놨죠. 연주는 시간은 되죠. 그런데 이 지휘자가 되려면 악보를 다 외워야 돼요. 그런데 그 많은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대원들 중에서 악보 외우는 사람은 이 토스카니니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 지휘자로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19살 나이로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리 준비합시다. 은혜 받을 준비, 축복 받을 준비, 금년에는 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슴에 품고 미리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면서도 응답받을 준비를 안 해요. 또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은혜 받을 준비가 없어요. 축복을 사모하면서도 축복받을 준비는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즉, 새 포도주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는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새 포도주를 담을 그런 부대를 새 부대를 준비해야 주님이 주신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오시면서 얼마나 준비하고 오신 줄로 압니다.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와야 돼요. 기도 응답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내일은 될 수 있으면 주일 낮 예배는 정장을 하고 이렇게 와야지. 그리고 내일 드릴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헌금도 많고 적고가 문제 아니에요. 미리 준비해서 정성으로 드린 거예요. 제 어릴 때 우리 외할머니가 토요일마다 제가 가면은 이 다리미로 가지고 돈을 드려요. 그 옛날에 그 왜 숯을 넣어가지고 하는 다리미 있잖아요. 거기다 물 푹 뿜어가지고 하는. 그래서 할머니 왜 돈을 드립니까? 돈 드린다고 1,000원짜리가 2,000원짜리 되는 것도 아닌데 돈을 왜 드립니까? 그랬더니 내일 헌금하려고. 여러분, 같은 1,000원이지만은 이렇게 정성 들여서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금년에는 새로운 꿈과 소망으로 새 수를 담을 새 가족 부대를 미리 준비함으로 여러분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바디메오는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40절에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지나간단 말이야. 사람들이 웅성대고 막 예수님 지나가는 것 같아.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기회가 오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기회를 붙잡은 사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한테 쫓아갈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도 없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야?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잘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냐 이 말은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라 그런 뜻입니다. 원어를 바로 해석을 해보면 주어진 기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주어질 기회가 아닙니다. 지금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게 주어진 기회라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가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금년의 기회요, 지금 나의 환경과 여건이 바로 나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인생은 모두가 기회인 것이다. 비슷한 말이잖아요. 순간순간이 다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을 붙잡는 사람은 10중 8구 성공한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기회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100% 성공한다고 그랬습니다. 기회를, 현재 나의 상황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오늘이 응답의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당장 실천에 옮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지금 기도 안 하면 안 하는 겁니다. 과거에 아무리 봉사를 많이 했어도 지금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를 보고 축복해 주지 지난 과거를 보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 성공의 기회를 주심을 기억하고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말고 그 위기의 환경을 기회로 만드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기란 말은 위험한 기회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바디메오는 자신의 약점을 뛰어넘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본문 48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 거지 시각장애인이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야 좀 조용해,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잠잠하라 하되, 그럼 이 사람 잠잠했냐? 아니요.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믿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당하고 나에게 장애물이 왔을 때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힘이 없고 병들어 약하다 더욱 소리질러 기도하고, 내가 지금 피곤하고 힘들고 시간이 없다 이럴 때 더욱 기도하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하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간절한 외침을 주님이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어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 사람 이리 데려와라. 이 주님의 부름을, 음성을 듣고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앞을 볼 수 없었지만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갔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 사람이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겉옷은 말입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도 왜 그 군병들이 옷을 나누었잖아요. 옷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람은 그때 당시로서는 옷이, 이 겉옷이 전 재산이야. 이 나라 사람들은요, 거의 가난한 사람들은 다 이 옷이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이불이에요. 그래서 밤에는 이걸 덮고 자고 낮에는 이거 입고 구걸하고 그러는 거예요. 전 재산이에요. 이걸 벗어 던지고 주님 앞으로 뛰어갔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어요. 주님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있고, 무엇이 여러분의 예배를 막고 있고, 무엇이 여러분의 찬송과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환경입니까? 실력입니까? 아니면 내가 아무리 해도 고칠 수 없는 나만의 약점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바디메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그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주어진 기회를 꽉 붙잡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갔어. 여러분, 눈 먼 사람이 어떻게 달려가겠어요? 앞이 안 보이는데. 앞에 돌뿌리가 있는지 나무뿌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만 듣고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주님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은 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만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요. 믿습니까? 그의 행동은 마치 삭개오가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간 것 같고, 그의 부르짖음은 마치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부르짖었던 기도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장애물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행동하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바디메오에게 이제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참 이상해요. 아니, 눈먼 사람이 지금 여기 왔는데 당연히 보기를 원하지 왜 묻습니까? 뭐 이 사람이 뭘 원하겠어요? 근데 무엇 하기를 주기를 원하느냐?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꼭 어떤 큰 기적을 일으킬 때, 역사를 일으킬 때 물어보고 합니다. 38년 된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을 때도 예수님이 갔어요. 그 사람 38년 누워있는 거 다 아시면서 막바로 고쳐주면 되지 꼭 물어요. 네가 나았기를 원하느냐? 꼭 묻는 거요. 왜 물었을까요? 그 사람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있느냐? 간절한 믿음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 입으로 내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1천 먼저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묻는 거예요. 솔로몬은 딱 준비하고 있었어.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대답할 수 있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 나올 수 있어요? 아이고 예수님, 내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지금까지 생각 안 하고 뭐 했어요? 지금까지 무슨 기도 드렸어요? 탁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두루뭉술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주님 지금이라도 나에게 묻는다면 주님 나는 첫째, 둘째, 셋째 이걸 원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야? 딱 예수님 물었죠.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로 대답합니다.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뭐예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신앙의 고백을, 이 기도를 들은 확인한 주님께서 52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 보면은
다른 걸 안 보고 믿음만 본 것 같아. 야, 네가 그렇게 소리 질렀으므로 고쳐준다가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겉옷을 벗어 던지고 내게 달려왔으므로 행동적인 그런 참 결단력 있는 믿음이었으므로 내가 고쳐준다. 그것도 아니에요. 너 행동 보니까, 네 말하는 거 보니까 고쳐줘야 되겠다. 그거 아니죠. 뭐야? 믿음을 본 거예요. 그의 바지메오의 외침 속에는 믿음이 있었고, 그가 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뛰어나온 그 행동에도 중심에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행동. 이걸 보고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찬양대 찬양 잘했습니다. 찬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찬양대 마음속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찬양해야 돼. 내가 좋아서 하는 거 안 돼요. 나는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 찬양 하나님이 안 받으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믿음으로 앉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얼마나 몇 시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믿음으로 하느냐, 그냥 허공을 대고 하소연하느냐,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도 똑바로 해야 되고, 예배도 똑바로 드려야 되고, 찬양도 똑바로 해야 되고. 똑바로 하는 게 뭐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속에, 나의 믿음의 삶 속에, 나의 행동 속에, 나의 말 속에, 나의 기도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 우리도 이 믿음 가슴에 품고 금년에 여러분이 당한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나의 예배 드리는 내 삶 속에, 내 마음속에 믿음이 몇 프로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데 그 속에 믿음이 몇 프로가 됐냐? 한 절반쯤 믿음 가지고 절반은 그냥 내가 좋아서 그냥 하는 겁니까? 그것도 안 돼. 100%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는데 진짜 믿음으로 합니까? 그 믿음이 몇 프로나 들어있어요? 믿음을 보는 겁니다. 믿음이 안 생기면 기도할 때도 믿음 다 하려고 기도하세요. 무턱대고 하지 말고, 주님 내가 믿음이 안 생기네요. 주님 나한테 믿음 주세요. 그럼 믿음 주세요. 그래 믿음이 생기면 기도하라고. 믿음 생기면. 주님은 믿음을 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고침받고 한 사람만 감사하고 돌아오고 9사람은 각자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바로 눈 뜨고 예수님 따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받고 금년에 주의 종류 여러분 가정을 가서 아니면 교회에서 축복하는 그 축복의 욕심을 가지세요. 선한 욕심을 가지면,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지메오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려 힘차게 나오고 주님 앞에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 받고 난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마음까지 가져야 돼요. 사랑 우리 중고가족들이요, 금년에 우리도 이 바디메오처럼 새로운 꿈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으므로 어떤 역경과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 굴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행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달려와서
똑바로 분명하게 내 믿음을 고백함. 그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힘차게 달려감으로 금년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회에 대한 세 가지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준비하자, 실천하자, 극복하자. 기도하겠습니다.